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사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도 당신이 옆에 있어 다행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각자 가정에서 누군가는 한두 사람씩하고 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면 그냥 인형이라도 갖다 놓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춥지만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영혼의 따뜻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지만 우리 집에 처소에서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그죠? 몇 해 전에 대한민국의 설날 인사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의 그 어떤 환경들을 같이 누리고 또 그것을 선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일들을 우리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바라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TV에서 나오는 부자들 이런 부자들 삶을 보면 우리랑 특별히 다른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그죠? 이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였죠?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했고 거기를 거쳐갔던 이 목회자들도 그냥 기라성 같은 목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100%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했던 그 에베소서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책망받았던 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인데요.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이 교회들 중에 7교회들 중에 그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받지 않은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위치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뜻이 고대 헬라어로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시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원래 세 사람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는데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었죠, 그죠? 그때 그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이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모략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두드리고 으개고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잘 모릅니다.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흔들면은 더 향이 강해지는 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죠? 아시는 분은 또 이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시고 서로 눈짓으로만 얘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이게 흔들면은 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으깨고 비비면은 더 향이 강해지는 모략.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교회, 그 고난받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향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위치는 어디냐면 이 에베소로부터 더 북쪽으로 이렇게 80km 정도 위로 올라가는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선포되어졌던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이 아니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서쪽 해안 그 지역을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2해 동안 바울이 강론할 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것이 정통적인 학설입니다. 아마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되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서머나는 이오니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족속들이 세운 도시국가였는데 이게 6세기경에 망했습니다. BC 6세기, 주전 6세기에 망했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망했는데 나중에 이게 그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계자들이었던 안티고누스와 리시마쿠스, 이제 우리 중간기를 좀 관심 있게 본 분들은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고 그냥 익숙하실 거예요. 기억나면 천재시고요. 익숙하면 그냥 평범한 우리 범인입니다. 근데 이 안티고누스와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재건했어요. 실제로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이 7개 교회가 있었던 곳 중에 지금까지도 도시가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한 장 실어드렸는데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 그 저기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노란 점이 하나 살짝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노란 점이 살짝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터가 진짜 교회는지는 뭐 사실 이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게 폴리캅 순교 교회예요. 순교된 교회. 폴리갑이 순교했던 그 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심 속에 교회가 있어요. 도심 속에. 그래서 여기는 아주 미항이고요.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편지를 쓸 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자는 교회들이라 그랬죠, 그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용이 뭐였냐면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거든요.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중계동 그런 유명한 게 뭡니까? 여기 강북의 대치동 이러잖아요. 학원가, 은행 사거리 그러면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거돼요. 뭐 중고등부를 살리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일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살려가지고 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집중적으로 그리고 뚜렷하게 살려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강조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대한 상황이었고 부활에 대한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전달된 내용을 따라서 이제 보면은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난받는 교회였다고요. 이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의 고통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의 자기 생명의 위협을 굴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 내용이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개념이 뭐냐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요, 뭐 용기 이런 거 아니에요. 용기가 아니라 바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진리 위에 섰던 그 부활의 진리 위에 쓴 우리의 확신만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요 죽었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비유하고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원적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사실 이게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비유거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작은아들과 큰아들이 둘 다 탕자임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뭐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쭉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 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첫째 탕자예요. 장남인 탕자. 예, 그 돌아온 자들의 그 파티와 그 기쁨을 같이 즐기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나는 평생에 술도 한 번 안 마시고 담배도 한 번 안 피고 주일 성수 한 번 안 어겼는데 어떻게 여지껏 마음대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도 놀다가 돌아온 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는 탕자들, 그게 첫째 탕자들이에요. 둘째 탕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과 정로를 이탈하는 여정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의 기쁨을 잊지 말고 이 교회 보고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들 원래 죽었던 인간들이야. 원래 너희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동일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니고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우리는요 이제 살 날을 빼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살 날을 그냥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며칠 남았구나를 계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여지껏 산 날보다 더 적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더라고요. 예. 뭐 제가 약관의 나이 이제 오늘 이게 계산해 보니까 어제죠. 제가 기호 형제한테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34살이래요. 제가 송기호 형제하고 딱 10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그 나이라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 24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깜짝 놀라면서 야, 2배를 곱하면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다라고 보증을 못 하겠구나. 장담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늙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죽었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살날 빼먹고 사는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개념과 증거가 뭐냐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죽었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우리가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이 즐겁고 이 세상의 물질이 더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 삶. 그 삶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인데 이 미래에 될 일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미 된 거예요.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된 일이니까 확실히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우리에게 죄와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와 같이 죽고 그와 같이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 도시 속에서 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였냐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었고요. 내가 원래 죽었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지켜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냐면 이 건포도, 포도주, 대리석, 의류, 피역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예수님 시대예요. 이 AD 26년이거든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11개의 도시를 놓고 심사를 했어요. 어떤 심사를 했냐면 어느 도시가 로마에게 가장 충성하고 로마에게 가장 협조적인가 이거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그 중에 선택된 도시가 어디였느냐? 바로 서머나였어요. 이 당시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는 증명들과 문서들을 보면요, 이 도시에 흘러가는 자금의 50%가 우상숭배하는 신전에 들락날락거리는 물질의 흐름이었어요. 그랬고요, 여러분 사실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 혼합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갖고요,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종교를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 지역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원래 자기 색깔을 가지고 로마라는 정부에 협력할 때 슬그머니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심어서
그 헬라적인 영역들을 좀 갖추게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공문서를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헬라적인 그 사상들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고 퍼뜨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로마의 어떤 이 영역들에 반항하지만 않으면 그걸 잘 유지시켜 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딱 점령당했을 때 유대교는 황제에 대한 안녕을 빌고 황제를 축복하는 정도의 예식 행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니고 신으로 받들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듯이 그 정도는 해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협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유대교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인정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일신이었던 야훼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실제로 이 로마가 개국하고 로마가 일어나갈 때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역할들을 잘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딱 나오니까요, 이 기독교를 그냥 이 그 유대교의 사촌 정도로 이해했어요. 한 분파. 그래갖고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반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이제 딱 구분하기 시작하냐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요. 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다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그냥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정통적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요. 지키다가 다 죽어요. 이걸 계기로 이 로마 정부가 인식을 해요. 아,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다른 종교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유대교도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이후에는 아주 노골적이고요. 심각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그때까지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냥 어디에 살아도. 그런데 이 AD 70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이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각 유명한 도시들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할 때 특정한 유대인 무리가 이 서머나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 서머나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이 앞장을 쓰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뒤에 보시면 우리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회당이라는 이 단어가 시나고게라고 실제 유대인들이 쓰는 회당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얘기냐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이 도시는 부자였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이 길드, 상업적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아주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무역, 그냥 이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길드가 돈을 내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개업하고 말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막 그 뭐 하잖아요. 이렇게 국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사를 크게 벌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낄까요, 못 낄까요?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드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길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장사나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 그것도 이제 이런 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코드 육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대적이었겠어요?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휘문고등학교라는 아주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이 강남에서 저는 송파에 있었고
저희 송파와 강동구에 있었던 그 저희 반에서,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에서 딱 3명이 이 학교를 갔어요. 강남으로. 그래서 저는 학교를 1시간씩 다녔고요. 강동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송파, 서초, 강남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송파가 강남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요, 어떤 빈부 차이가 있는데, 왜 빈부 차이가 나타나냐면 저희 고등학교는 사복을 입었어요. 사복을. 교복을 안 입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오면, 새 옷을 입고 오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확인하는 게 어디 상표인가, 얼마짜리인가, 이런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추억 돋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케빈 클라인 청바지, 겐 유즈드 청바지, 게스 청바지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애들은 아주 부유한 아이들, 마우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캔톤이나 뭐 지하상가표 이런 거, 보세 이런 거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요, 애들이 이걸 막 놀리고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냥 다 교복을 입으면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 사복을 입히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을 옷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이게 굉장히 하찮고 정말로 너 못 사는 것 같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락을 싸우면, 저희 때는 이제 비엔나 소세지를 싸우는 애들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이제 분홍색 소세지 이런 거는 갖고 온 애들은 그냥 평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못 싸우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운 애들. 이 정도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에 아, 얘네 집은 잘 사는구나, 못 사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나 부유한 도시에 부자들만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해진 거예요. 진짜로 궁핍해진 거예요. 그 가난과 궁핍의 개념이 그들 속에 딱 들어오니까 그 현장 속에서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야, 너 어렵지? 힘들지? 내가 알아. 근데 실상은 너 부유한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세대가 느끼고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빈곤의 개념,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난의 개념이 완전히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진짜 가난한데? 난 정말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네가 제일 부자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이 돈을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통장에 막 0000 뒤에 막 붙어가지고, 우리 앞에만 붙잖아요. 근데 뒤에 0000이 붙어가지고 더 이상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A은행에 넣을까, B은행에 넣을까, 이제 어느 은행에 넣어야 되지? 저축은행도 이제 없고 이제 다 넣었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안 되겠네. 곡간을 내가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해서 말씀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우리도 곡간 크게 짓자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랬던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부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많은 자들에게 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게 다 누구께 되겠니?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도 청년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물질은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여러분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어요. 그 묻은 것 때문에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고 징책받고 쫓겨납니다. 그죠? 그 얘기 뭐냐면 그 각자의 재능대로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비유예요. 그죠? 그 비유가 된다면 만약에 물질을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분과 동시에 축적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고 자랑하고 해도 돼요. 복이라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은사라면 이 개념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그냥 쌓아두고 그냥 그것을 쟁겨두는 그 개념으로서 여러분의 물질의 개념이 잡혀 있다면 하나님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니? 내가 준 은사 가지고. 그래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을 샀는데 막 거기 도로가 나갔고 보상을 받고 그냥 뭐 좋은 땅이라고 샀는데 막 공원부지로 바뀌고 망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가끔 보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야 정말 똑똑한데 그분 돈을 못 벌어요. 왜 돈을 못 벌지?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데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진짜.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는 자기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르신대요. 예, 우리도 잘 모르죠, 그죠? 다 나가니까 모르는데 그분은 하도 많이 들어오고 하도 많이 나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계속 쌓이니까 자기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 줄 모르신대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제가 보면 막 스마트하고 뭐 이렇게 딱 보기에 와 부자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촌부 같아요. 그냥 촌부 같으신 분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아 물질 버는 거 은사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이런다고 잘 버는 게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뭔가 맞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신기하죠? 저희 어머니가요 어떤 집을 속아서 사셨어요. 교회 사택으로 속아서 갖고 그 당시 시세에 2배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이 도로가 나면서 그 국가다락이 나면서 그게 나라의 수용이 돼가지고 그때 투자했던 금액의 1.5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 지역이 완전히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2배 이상의 수익을 교회가 남겼어요. 네, 그냥 이거는 원래 교회가 투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려고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더 큰 상가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은사. 저희 어머니 부동산 이런 거 모르세요. 은사에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 근데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어머니 빛가소금교회 쓰시라고. 예, 근데 안 쓰시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안 쓰시고 안 쓰시는데 어쨌든 간에 써야지 된다고. 여러분 물질은요 은사. 여러분에게 막 돈이 생기잖아요. 와, 나 복 받았네. 여러분 만약에 그걸 복이라고 하면 가난한 건 저주예요. 복 못 받으니 저주죠. 가난한 자들은. 전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 저주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물질은 은사예요. 그 은사는요 사용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너 얼마 모으고 왔니? 라고 안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잘 쓰고 왔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은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물질의 은사는 안 주신 거예요. 그냥 가난한 교회인 거예요. 교육자 살해주기도 힘든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네 주변에 부자들 많지? 네,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가난해요. 걱정하지 마. 진짜 부자는 너야.
쟤네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교회가 갖고 있던 환란 있잖아요. 환란.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들립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눌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토게이아니라는 단어인데 구걸해야 연명할 수 있는 거지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그냥 아우 난 좀 없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구걸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도 한번 드릴 텐데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가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진짜 그 중국 재래시장에서 그 팔고 떨어졌던 상추, 그 배추 그거 씻어서 먹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대요. 그 정도의 가난함.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대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그 선교 갔다가 개척교회 목사님 노 목사님과 노 사모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저 사모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어렵게 목회했던 경험들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난 지긋지긋해. 근데 딱 그 뒤에 말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두렵진 않아. 너무 힘드셨거든요, 진짜. 근데 가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지긋지긋한데 무섭진 않대요. 그러면서 그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께서 저희를 막 그 나름대로의 막 대접을 해주시면서 교회 형편에 맞는 대접을 해주시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얘기하시면서 그 살아온 얘기 하시는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난 지긋지긋해. 근데 두렵진 않아. 저 그게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서머나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각 때 이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총각 때 진짜로 어떤 교회에서 뭐 개척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만 먹여주세요. 근데 저 목사였는데 밥만 먹여주세요. 그래서 진짜 갔어요.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한 채. 그리고 교회 그냥 사무실에 자면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왜냐? 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요 아내가 생기고 아들이 생기고 둘째가 생겼어요. 딸이라고 확정해요. 딸이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생기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과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교회를 정할 때에도 교회에 내가 결혼하려면 내가 아내가 있고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제 안에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기준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타락한 거예요. 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질, 재정 다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빛가서온 교회가 막 물질적으로 막 부흥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진짜 물질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목회만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러다 목회 열심히 안 하면 막 살을 줄이고 이러면서 막 훈련시켜 가면서 목회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교회가 돼주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함,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힘이었다니까요. 칭찬받는 내용이었다니까요. 야 너네 그걸로부터 자유해. 그러면 너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선배들 진짜 믿음의 성경에서 믿음 있다는 자들의 삶의 태도였고 모습이었다니까요. 우리 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섬기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붙든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자 교회였으면 좋겠고, 내가 섬기는 그 가운데 믿음 있는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마음에 바람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철저하게 이겨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대단한 일 한 게 없다니까요. 그 이거 하나 칭찬받았어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얘기가 끝이에요. 칭찬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상황이에요. 너네 어떻게 될 건지. 이 교회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뛰어넘었는데 칭찬받았다고. 이거 하나 뛰어넘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것들을 뛰어넘는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큰 상이 무엇이고 진짜 상이 무엇이고 우리의 개념 속에 더 큰 재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재산 다 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감동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준비는 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냐?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실 때 다 내놓을 수 있는 믿음, 그건 있어야죠. 그죠? 목사인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건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믿음의 그 등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경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뭘 내놓을 수 있지? 얼마 정도를 내놓을 수 있지? 뭐 없더라고요. 뭐 제 재산도 별로 없지만 없어요. 그냥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뭐 집도 제 게 아니고 차는 제 거네요. 예, 차는 내놓을 수 있겠네요. 뭐 다 고장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별거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겠네. 그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 진짜 다 내놓으라고 할 때 아내 내놓고 자녀 내놓고 내놔라, 아들 내놔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찬수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버릴 수 없는 것들, 내놓을 수 없는 것들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적어도 물질에 있어서 통과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견줄 수 있는 개념을 한 가지 넣은 게 바로 물질이었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거를요 넘은 거예요. 넘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빈곤해졌는데 하늘의 부자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가난함이 평생의 가난함이 아니고요, 가난함이 영원한 부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자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과 하나님의 교회가 막 전쟁을 벌려요. 전쟁을.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 속에 많은 어려움과 이 많은 그 상처들을 가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냐면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 이거 보면요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열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볼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평가가 어땠어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혈색도 좋고 총명하기가 10배나 더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자들로 선택받았던 일정 기간의 어떤 어려움이었죠.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는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고요. 여기에 모인 애들은 각 지역에 난다긴다는 놈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그 애들을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으로 삼기 위해서 이 나라가 책임을 지고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입는 것을 제공해줬어요. 어떤 게 왔겠어요? 어마어마 막 그 당시에 막 그 자료들 보면 막 지금으로 따지면 막 몇 천만 원짜리 술이 오고요. 막 고기가 막 통째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저 막 그죠? 송아지 막 연한 고기 이런 게 통째로 와갖고 마음껏 먹어. 막 제공해. 무한리필 뷔페, 무한리필 소고기 이런 거예요. 뭐 만약 우리 자매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눈이 돌아갔겠죠, 그죠? 신앙이 뭐냐? 고기부터 먹고 보자, 막 이러면서 막 뒤룩뒤룩 먹었겠죠, 그죠? 네.
그랬던 상황 속에 이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12살, 13살 이 정도예요. 그 중학생도 안 되는 그 아이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 시험이었어요. 이거는 고난이었다고요. 그걸 계속 견뎌낸 거 열흘 동안. 견뎌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그 열흘 뒤에 그들이 심판받는 그 심판 속에서 그들의 평가가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되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으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흘 동안 뭐 했냐면요, 열흘 전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간이 다윗을 조롱하고 자기를 지켜주었던 다윗을 멸시한 이후에 그가 자기가 거두었던 걸 가지고 왕 같은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때 말하지 않고 아침에 돼서 여보 사실은 2차 저차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죽이러 달려오는데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갖고 당신이 산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몸이 굳어서 열흘 뒤에 죽었어요. 즉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이 열흘이라고 하는 10일 동안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의 환난이 지금 시험의 통과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거를 어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옥에도 던져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당할 텐데 이거 딱 열흘이야, 열흘. 그 가운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헬라어가요 아크리타테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죽는 것처럼 열심히,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더 심각하게 얘기냐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죽게 되더라도 충성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번지점프를 뛰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이 무서워요 라는 거하고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줄이 가끔 10분의 1의 확률로 끊어집니다. 그럼 이거 뛰는 게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러시안 룰렛이 완전 이건 공포감이죠, 완전히. 근데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죽게 되더라도 충성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막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너 힘들어, 뭐 괴롭겠다, 힘들겠다, 뭐 죽을 것 같지, 이게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때보다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목숨을 바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때보다 난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노전사님이 그 찬양을 잘못 불러갖고 물이 바닥 덮은 같이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온통 집이 다 물로 가득 찼어요. 물이 바닥에 덮은 데다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해서는 어떻게 다 이제 물이 바닥 덮은 같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얼어서 터지고 위에서 내려온 세탁기물이 막 집안을 막 하고 또 그 정리했더니 학원이 터지고 또 학원을 딱 정리했더니 또 집이 또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막 그 윗집하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요. 윗집에서는 또 니네가 왜 방비 안 했냐 그래갖고 지금 노종사님의 시험이 때가 닥쳐왔습니다. 닥쳐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노종사님이 이제 화요일도 강의, 목요일도 강의, 그리고 금요일도 설교였어요. 제 마음에 이걸 바꿔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보단 낫잖아 이래 드는 거예요. 설마 죽게 하겠어?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금요일날 설교 올 때 네 딱 얘기하더라고요. 컸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정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죽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가 열심히 사역하다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토하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교육자는 저렇게 사는 거야.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안 되고.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주양. 걔 아프니까. 막 피토하고 막 그러면 쓰러지면서도 막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막 그때 막 순교의 그 은혜가 막 임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보는 거죠. 어느 교회 그랬냐? 서머나 교회 그랬다는 거. 서머나 교회가 죽더라도. 실제로요,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우리 약 그냥 80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약 80년 뒤인 160년 경에 이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순교자인 폴리갑이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 친구여갖고 이 총독이 살려주고 싶어갖고 야, 너 딱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부인해. 라고 얘기했어요. 폴리갑이 얘기해요. 야,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90 가까운 인생 살았는데 주님 나 한 번도 날 부인한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해? 나 태워 죽을래. 나 그냥 화형당해 죽을래. 라고 해서 죽어요. 그 이 순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이 80년 뒤에 이 서머나 교회가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멋져요. 80년 전에 전해졌던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주신 말씀이 80년 뒤에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는데 그걸 80년 동안 지킨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못 지키잖아요. 작년에 들은 말씀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80년 전에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을 통해 오늘날 자기의 생명을 다 던지면서 정말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붙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 교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라는 이름이 유일한 대안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유일한 소망인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이 교회의 후임자가 되고 누가 몇십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 교회, 중계동의 은행 사거리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야. 예수만 전하는 교회야. 예수만 소망인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요. 언제까지 핍박을 당하냐면 31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서 이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까지 대표적으로 고난받았던 교회 상징이 바로 이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말씀 끝까지 붙들고 지킨 거예요. 말씀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서머나라는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 이 교회가 이름이 그렇게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요 적어도 고난받아야 돼 다. 그 교회 이름 붙이려면 여러분에게 이 서머나라는 교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면 이 고난에 대한 확실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더 영구한 소유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담대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통해서. 고린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의 고난이 작은 거래요. 왜요? 나중에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대. 비교할 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 경기권 집값이 너무 올라갔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결혼하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이 없는 것, 이 땅에 내 소유가 없다라는 것에 우리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상황이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예 딱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물질은 다 안 줬나 보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천국에 올인하세요. 천국에 올인해서 천국 가서 영원한 부자로 살겠다. 부자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부자로 살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까지도 이겨낸 성도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이 생명의 간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시험을 견뎌내야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백보자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 책 두 권이 있어요. 한 권은 뭐냐면 생명책이고 한 권은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돼요?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게 되더라도 충성한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을 벗어나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만 하지 않습니까? 이길만 하지 않으십니까? 지옥이 진짜 있다면, 둘째 사망이 진짜 있다면 이길만한 그 싸움에 저 여러분이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존재로 살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에서 영원한 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